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랍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 신앙이 필요한 현장, 부활 신앙이 필요한 현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특히 비전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아이가 특별히 자기가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것저것 인터뷰하듯이 저에게 물어보고 제가 답하였습니다. 답하는 중에 제가 목회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과 동시에 가장 힘든 일인 것 같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 또 대화를 나누는 중에서 이렇게 나눴었는데 교회와 성도들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설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실 설교하는 것, 매주 설교하는 것은 이 한 편의 글을 창의적으로 쓰고 강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고 이해하였는데 그 이해한 대로 살지 못하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설교해야 한다는 이 영적인 힘겨움과 씨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설교를 하죠. 설교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땅에서 이별을 경험하는 장례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힘듭니다. 유가족들의 그 슬픔을 저는 감히 안다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 저로서는 그 장례 예배를 많이 섬기고 또 같이 공감하면서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 설교가 참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러나요, 제가 뒤돌아보면 이 장례 예배와 결혼 예배만큼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가장 확신 가운데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굳건하게, 더 반듯하게, 더 선명하게 그 복음을 경험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 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확신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을 중심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을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서 장사한 지 나흘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의 대화가 중심이 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과 이 마르다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은 바른 믿음인지 아니면 잘못된 믿음인지를 좀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믿음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또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교정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도전받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먼저 마르다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데 왜 잘못되었을까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막연히 아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장사한 지 나흘 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왔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이미 이 두 자매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문하러 온 것이죠. 그리고 이 나사로의 죽음은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신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말합니다. 그 말씀이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문상으로 온 예수님에게 자기의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쉬움만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르다는 나는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 저는 압니다. 내가 압니다. 예수님 앞에 이 마르다의 고백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마르다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호기롭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의 고백을 보십시오. 24절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저도 압니다. 먼 훗날 세상 마지막 날에 사랑하는 오빠가 부활할 것을 잘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 말씀을 지금 말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고 마르다는 답합니다.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대답이 일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마르다의 고백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고백과 유사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나요? 받아보셨나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혹 오늘 이 밤에 죽음을 맞이하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아멘 저는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럴 수 없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질문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쁜 소식인데요. 굿뉴스예요. 그래 뭔데요 그게? 하면 하지 마시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소개하면 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러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 없으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교리적으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암송하고 알고 있기도 합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 역시도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르다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너무 정확하게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마르다는 알고 있는 대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믿음은 이론에만 그친 믿음입니다. 왜? 목사님 왜? 너무 선명하고 좋은데 왜 그렇게 마르다의 믿음을 단정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어째서 제가 마르다의 믿음이 이론에만 그친 믿음이라고 말한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 문을 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나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즉 주님께서 살리시겠다고 말했는데도 지금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주 호기롭게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만 끝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도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마르다와 같은 믿음을 참 믿음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믿음의 내용을 암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툭 치면 나오는 것 같이 자동사고처럼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멈춤 없이 기계적으로 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신앙이 깊은 것처럼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으나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는 대로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아는 대로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아는 대로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것도 아니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루와 현실에서도 참 믿음은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은 현실에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현실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현실에서 살아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행동에 무관심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현실에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더라도 믿음과 상반되는 행동하는 것을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강영한 교수님의 믿는다는 것의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한국 교회 교인들은 신앙은 열심인데 삶이 따르지 않는다는 말을 듣습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는 사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일반적 성향입니다. 생각은 하면서 제대로 알기는 하면서도 삶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믿는 것과 실제로 다르게 사는 것이 사람들이 보통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알고 있는 것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행동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실제적으로 신앙 따로 삶 따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일반 성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더라도, 제대로 안다고 하더라도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하더라도,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신앙 따로 삶 따로인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소리내어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도 고백 따로 삶 따로이면 마치 앵무새처럼 의미 없이 따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근데 굉장히 잘 안다는 말은 중요한 말씀이겠죠. 신구약 전체 중에서도 그 말씀이 25절과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현장과 온라인에 있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으로 이별할 때에도 슬프고 괴롭지만 성도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기에 다시 부활하여 다시 만난다는 소망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현재로부터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육체는 죽어도 영원한 생명으로 삽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변함없이 풍성하게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인간들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죽음에서 자유할 수 없는 사람 역시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오직 죽음에서 자유하고 죽음에서 승리하여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만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을 아는 대로 살아내는 것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단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닫혀있는 문, 썩어져 있는 것들, 나흘이나 되었던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던 것들을 가지고 주님에게 맡겨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집중해 보십시오. 25절과 2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한정된 삶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계신 주님께 내 삶을 그분께 맡겨드릴 때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이 아는 대로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렇게 맡겨드리며 사는 것에 대해서 좋은 예화가, 이야기가 없는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뭐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또 산책을 하는데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실 노크를 했어요. 노크를 똑똑하면서. 제가 딱 가니까 다 저를 보면서. 제가 교육자 들어갈 때마다 그 기분이 좋아요. 노크하고 딱 들어가면 다 나를 봐. 그래서 제가 물었죠. 내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렸을 때 사는 것에 대한 좋은 예화가 있느냐?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교구에서 이야기 좀 해달라. 성도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좀 해달라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딱 준비했어요. 목사님 이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딱 보고 다시 목욕실 올라가서 기도하고 보는데 제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소화가 돼야 되는데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참 좋다 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이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예화가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를 잠시 섬겼었는데 그때 제가 나눴던 예화인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캐나다와 미국 쪽에 가보면 젊어지는 폭포가 있대요.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이 사투리로 해야 돼. 나이야 가라. 여러분 그 나야가라, 여러분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실제로 영상으로 보면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렇죠? 그 웅장할 때에 여러분 외줄타기 하는 광대가 있는, 외줄타기 하는 광대. 그 웅장한 그 파도에 관광객들도 많은데 외줄타기 하는 광대가 여러분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면서 저 끝에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그랬더니 그 광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관중들에게 내가 이번에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의자를 이렇게 들쳐매고 갈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어떻게 해서 브라보! 당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했더니 또 등 떠미는 거야. 저 무서운 데를. 그래서 거기 또 가. 막 하면서 갔다 왔어. 갔다 오니 어떻게 또 브라보! 이번에는 광대가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의자를 갔다 왔지요? 이제는 이 의자에 사람을 딱 얹혀매고 가겠습니까? 했더니 뭘 브라보! 당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대가 당신 타시겠습니까? 나는 아니고. 당신은요? 나는 아니야. 할 수 있는 건 난 분명히 확신한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지금 다리가 저리가 아프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제가 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많은 관객들이 그 위험스러운 그 길을 광대가 왕복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믿는 것에서 삶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내는다는 믿음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나의 삶을 그렇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박수만 치면서 압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덮으려고 하는데 아래쪽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당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중보기도실에서 한 성도가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우는 소리가 저희 귀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주님을 믿는 삶의 모습은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나의 삶을 이렇게 맡겨드리는, 살아내는 믿음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다른 데 찾아가지 아니하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있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가슴 치는 거예요. 많은 길들 찾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울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사랑의 영신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화여대 교수인 장경철 교수의 책을 제가 읽다가 한 문장에 딱 꽂혔어요. 근데 그 문장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리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빈 병입니다. 한번 상상해봐요. 이 빈 병이 물속에 깊이 잠겨 있어요. 물속에 잠겨 있으니까 이 빈 병 사이에 있는 사방에는 다 뭐예요? 물로 가득 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상태라고 한다면 병 속에 있는 물이 자동적으로 여기 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들어갈까요?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물속에 잠겨 있어도 뚜껑이 열리지 않으면
물은 절대로 이 병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방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다 좌지우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멘 말은 하는데 우리의 삶이 행동으로 뚜껑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우리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장경철 교수의 글이 이렇습니다. 사방이 물로 가득 차 있더라도 병이 물속에 잠겨 있어도 병뚜껑이 열려있지 않으면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가지 않는다. 저는 이 글이 마르다의 믿음을 잘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더라고요. 마르다가 문상으로 온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마르다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고백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자리에 지금 주님께서 계십니다. 마르다는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죽음의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약속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의 믿음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아는 대로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지금 여기 오늘입니다. 눈에 보이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지만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아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내는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부활신앙이 필요한 현장은 죽음 이후가 아니라 지금 여기 오늘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을 머물러서 뚜껑 열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은 이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믿는 자에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가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은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아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우리 주님께 뚜껑을 열고 그물을 던져서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 앞에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 없고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썩은 냄새가 나서 안 됩니다. 나으리나 돼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론적으로만 알고 머물러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이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뚜껑을 엽시다. 무덤 문을 여십시다. 그물을 던지십시다. 믿음으로 던질 때에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부활 신앙이 필요한 현장이 지금 여기 오늘임을 알고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는 대로만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 가운데 뚜껑을 열고 그물을 던지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부활신앙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날마다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실 때에 입으로만 이론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에게 뚜껑을 열게 하시고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썩어져가고 오랜 시간 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것들 역시도 내가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영신교회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필요한 현장이 죽음 이후가 아니라 지금 여기 오늘임을 알고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보는 영적 눈이 뜨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변에 코로나가 다시 재확진되시고 목감기, 독감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일교차가 급변하고 또 갑자기 바뀌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꼭 잘하시고요. 예배 마치고 식사만 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교제하시고 말씀 나누시고 자원교회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지금 오늘 현재 여기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아는 대로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